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주님의 이름 부르며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아시는 주님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주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충만한 시간 내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리 짓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 또한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리만 앉아있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누구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또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영혼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또한 주님 은혜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영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세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깨달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세임 얻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겸손하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듯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오늘이 지금 여기에 주를 향한 나의 고백,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오늘이 지금요.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소서, 부소서, 주의 성령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주님 부소서, 덮으소서. 오주니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린 것 선포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 높입니다.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찬양.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주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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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 어딜 가든지 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늘도 앞으로도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오른손으로 늘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아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시며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께 받은 것이 너무도 많은데 세상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나누고 베풀지 못하고 또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저희의 인색함과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마음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들었고 아팠던 그리고 인색하고 교만했던 저희를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금요일부터 시작했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한 분 한 분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힘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 때 배운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도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선생님들, 학생들 모두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저희를 늘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내게 보여주셨네. 더 낮은 곳으로. 2017년에 나왔다가 또 2019년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지금 6주째 한국에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몇몇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환호성까지 박수 쳐주시는 데는 계셨는데 환호성까지 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가 오면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전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기 약 한 10분, 15분 전에 제가 사역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사역에 대한 것들은 대충 또 이해를 또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특별히 주일 아침에서는 이 단이 물론 이제 저는 와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고 또 들려드리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좀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의 찬양과 또 앞서서 기도해 주셨던 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중심으로 좀 하라는 그것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주일하고 특별히 수요일 날 저희가 한 예배 시간이 한 2시간이 됩니다. 2시간이 되는데 설교만 제가 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될 위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기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쓰시는 이 하늘소망교회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그냥 쉽게 통용되던 그 속담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유독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우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유대인의 속담이었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아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왜 기이하게 여겼냐면, 어렸을 때서부터 봐왔던 이 예수가 자라서 어느 날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이하고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그 말씀을 영접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기이하게 생각했지만 영접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고향 땅에서 즉시 떠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회당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님을 회당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밀쳐낸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그 동네에 있던 낭떠러지까지 밀치고 가서 거기에서 떨어뜨려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기록이 누가복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 이로 인해서 오래 머물지 않고 즉시 고향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새 복음서와는 아주 다른 관점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속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고향 땅인 갈릴리를 즉시 떠나신 것이 아니라 고향 땅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마음, 또 요한은 왜 새 복음서와 다른 관점에서 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난 것을 기록했는데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고향을 떠난 것을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 43절에 앞서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보다도 더 익숙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어디에 들리시게 됩니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여인은 자신이 만난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전혀 환영하지도 않았을 것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하시자 예수님을 붙잡고 더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원래의 목적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하는 끝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따라서 새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복음서는 이 말씀을 하고 그 당시 유행했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하고 고향 땅을 즉시 떠나셨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한글 성경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몇몇 그 영어 성경의 그 번역본을 보거나 특별히 저희가 보고 있는 따갈록이라는 그 필리핀의 성경을 보면은 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냐면은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접속사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제가 보고 있는 그 따갈록 성경을 보게 되면 45절 말씀에는 접속사인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단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를 넣어서 본문을 다시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그러므로, 그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갈릴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은 좀 혼돈스러웠습니다. 왜 혼돈스러웠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갈릴리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건을 보면서 약간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갈릴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마치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잘못된 편견,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편견이, 이 선입견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눈으로 이 본문을 바라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지, 그 편견 끝에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반응들이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또한 앞서서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고향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몇 번의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조차도 그 위협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앞서 경험하셨던 그 사건들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충분히 가지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이 선생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속담에 의해서 내가 그 고향 땅에 들어가면 환영도 대접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출신 지역인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예수님도 이러한 속담에 익숙해져서 또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또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환영도, 영접도, 대접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경험이 예수님께 깊이 각인되어서 바꿀 수 없는 어떤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잘못된 선입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고향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향 사람들은 환영하지도 대접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 편입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6절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한은 아마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특히 접속사인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이 접속사의 역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접속사를 넣어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그러므로 그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따라서 요한은 이 접속사를 통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잘못된 편견, 선입견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신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본문을 통해 사람들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그래서 고향 땅인 갈릴리로 들어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행동하는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래서 갈릴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고향으로 들어가셨을 때 놀랍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어느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편견, 잘못된 선입견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고 있을 때 실제로 그러한 대접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편견과 선입견을 깨시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또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도 우리는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혼합 종교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인지 특별히 유대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더러운 족속이었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끝에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몇 번의 체험을 통해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그분께는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실천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영도 없고 대접도 없고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학습되어져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러므로 고향으로 들어가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머리에서는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은 고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웃음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선교사의 삶은 고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한국에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어느 단체로부터 선교사 파송증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서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선교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거를 조금만 돌려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의 삶은 고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저를 잠깐 소개할 때 14년째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있는 그 교회 이름이 이제 빠나깐 크리스찬 철치인데 이 빠나깐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빠나깐이라는 동네 안에서 저는 이제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저를 말해주냐면 파스톨, 목사님은 필리핀어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단위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서면은 혹시 필리핀 사람이 와가지고 서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 눈에는 제가 필리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봅니다. 그러나 그 동네로 들어가면 저는 철저하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에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파스톨, 당신은 뿌송 필리피노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선교사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들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칭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은 천주교가 국교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있는 뭐 다바오 땅, 필리핀 민다나오에는 무슬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면은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필리핀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동일한 입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스톨, 당신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왜? 당신은 코리안이니까. 당신은 코리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다가갈 때는 필리핀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왜? 코리안이기 때문에.
코리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젖어 있는 이 천주교의 문화도 이해하지 못하고 천주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데 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끝에 하는 말은 당신은 코리안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 못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필리핀어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필리핀어로 태어났다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문화를 철저히 이해하면서 제가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왜 코리안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왜 제가 필리핀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사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서 가야만 합니다. 제가 14년째 살고 있지만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입니다. 살면 살수록 언어가 익숙해지고 문화가 익숙해지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가는데 제 안에서 드는 생각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만에 한국에 나오면, 제가 2년에 한 번 한국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나오면 정말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나와서 한 4주, 길면은 6주 정도 제가 일정을 보내고 하는데 솔직한 표현은 나오면 한국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생과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서 고난과 역경을 겪느니 대신에 환영하고 영접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거기로 가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예배 자리를 벗어나면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를 피합니다. 대신 영광의 자리를 찾고 누구나 대접받고 환영받는 곳을 향해 가기도 합니다. 반대하는 곳, 영접하지도 않는 곳, 그곳에 가기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통례로 여겨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거기로 가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러므로의 사랑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는 그 고향이기 때문에 가셔야만 했던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을 한번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지자를 고향에서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된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라고, 연약하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라고, 나약하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느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그러므로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끝에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반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꾸만 위축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아 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받아 주실까, 나 같은 사람의 삶을 받아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은데, 이 예배당을 벗어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땐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그 의문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멀리 하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그러므로의 은혜, 이 그러므로의 사랑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또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저는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어느 분처럼 선교학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가 제가 선교의 현장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제가 어느 날 뚝 떨어져서 이 땅 가운데 와 있는데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선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선교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의 사랑을 입은 자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그 마음과 그 눈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잘못된 편견과 나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영혼은 있지 않는지, 그 편견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누군가에게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그러므로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한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편견을 깨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은 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영상을 보고 또 한번 좀 마무리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곳 삶이 고백할 예수 우리를 보내신 그곳 삶이 예배할 예수 주가 맡겨주신 친구들 그 죽음 같은 삶 안아주신 대로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갈 때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주 예수 우리의 고백 부활하신 예수 살아내라 부탁하신 우리의 사명 거친 들판
저희는 이제 그 어린이 성격 공부를 통해서 그 성격 공부만이 열리는 곳에 이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 나가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몇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선교사로서 잊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은 그러므로의 사랑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처럼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또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제든지 또 언제까지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억나실 때 우리 빠나칸 크리스찬 철치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한 영혼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그러므로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귀한 그런 통로가 되시길 위해서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끝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어떤 편견과 또 어떤 선입견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편견으로 그 어떤 선입견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하늘교회,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편견과 어떤 선입견으로 인하여 한 영혼도 제외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러므로의 사랑을 입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를 환영하지도 우리를 대접하지도 우리를 영접하지도 않는 곳으로 가지 않으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이 그래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또한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을 이렇게 뻗어서 우리 성교사님 축복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있는 주시니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나칸 크리스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귀한 목회를 감당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오송용 선교사님과 우리 유은아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과 우리의 불편함을 이겨내고 예수 복음 생명 영생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선교사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단위에 우리 오성훈 선교사님 또한 귀한 사역의 유연아 선교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편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붙들고 귀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들고 불편함과 아버지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감정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다가가는 자 선교하는 자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 이 단에 세우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바나칸 크리스찬 교회 우리 오송의 성의 유일한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바나칸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지역 안에 예수 복음 우리 하나님 영생의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아버지 복음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와 지역을 덧입고 아버지 덮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귀한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잘 가지고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사역을 하여 아버지 우리 오선교사님을 보내시고 우리 유선교사님을 보내셔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영광의 자리에 세우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물건과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입술과 사역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예수 복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사역자로 존귀하게 들어왔도록 주님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역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난 역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처음 만남을 갖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우리 바나칸 크리스찬교회 오송의 성교사 유선교사를 아버지 힘써 듣고 기도하며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뤄가는 아버지 복되고 아름답게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칸 크리스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귀한 날을 위하여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바오 지역에 바나칸 지역에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하여 우리 오송은 선교사님 유윤아 선교사님을 보내셨사오니
저들의 아버지 14년 동안 눈물을 흘려 세운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작은 선교사임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만을 이루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 복음 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고난되고 불편하더라도 아버지 예수 복음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소망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오성홍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판악간 크리스천교회 오성홍 유유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초등부 학생들의 구원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청소년부가 가평으로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늘 기도하며 평안한 휴가 기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휴가 기간을 알려주시면 기도해 주십니다. 원로 목사님, 문우진 원로 장로님과 조삼래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VIP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열심히 참여합시다. 주중에 드리는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반,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반입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구찬민 학생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문정민 자매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친구 교회 예배드리러 왔고 다른 교회 또 출석하고 계신데 친구 누구? 살아서 여기 왔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가야 돼서 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됨을 감사하고 또 믿음의 신앙생활 잘하시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또 우리 성경학교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하고 비도 많이 오고 날도 습한데 고생 많았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15명이나 와가지고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되도록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IP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여러분 하시고 다시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 다바오 목장은 우리 VIP인 우리 누구 이름이 갑자기 지은 자매가 여주로 이사를 한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VIP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현희 성도 생일인데 오늘 안 오셨죠? 예, 안 오셨고 장로님이 지난주 생일이었어요, 맞죠? 예, 참 가족들 훈련을 잘 시키셔야 되겠네. 예? 3일째 쉬고 있어요? 생일을 3일째 하고 있어?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혹시 우리 원로 장로님 생신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원로 장로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물었더니 권사님도 아니래. 식구들이 다 아니래. 그래서 내가 괜히 그 우리 방송실하고 우리 성도 관리 프로그램 담당하는 사람한테만 야단을 쳤잖아요. 생일도 하나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거 못하느냐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생일 맞다고. 우리 장로님 축복 한번 하죠. 예.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장로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장로님을 하나님 세우셔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흔들림이 없이 세워가도록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맡기셨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으로 은퇴하셔서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예배하며 주의 종을 돕고 기도하는 우리 문우진 장로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의 건강과 그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드러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또 우리 문정민 자매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다니는 교회에서 더욱더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 귀한 선교사님들 두 분 오늘 교회를 방문케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필요로 도와 하나님 함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이 이 예물에 믿음을 담고 저들의 신앙을 담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뜻을 담아 하나님 편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그 드린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자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갑니다. 휴가철입니다. 오가는 모든 교통편 지켜주시고 어떤 불편한 소식도 들리지 않고 감사일이 넘치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축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환경과 편견을 버리고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길 원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귀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오성윤 선교사와 유윤아 선교사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삶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